구약성경 민수기 25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대신해서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심디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 부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 부올에게 가담한 사람을 죽이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민수기 25장 1절부터 9절 말씀을 함께 나누고 왜 우리는 끊임없이 우상을 숭배하는가 라는 말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백성은 그 어떤 누구도 저주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이 이제 발람을 통해서 드러나는 우리 한 절 한 절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은 절대 외부의 저주나 외부의 공격에 무너지지 않지만 스스로는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이 이 발람 사건 이후에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바로 우상 숭배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상 숭배로 스스로 무너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한 사건은 처음은 아닙니다. 광야에서 두 번의 우상 숭배 사건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출애굽기에서 등장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시내산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사건입니다. 이는 출애굽한 9세대의 우상 숭배였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민수기에서 등장하는데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25장에 등장하는 심디스에서 바알 부올에 가담한 사건입니다. 이는 새로운 신세대, 이 세례시내를 거는 광야 세대의 우상 숭배였습니다. 자, 하나님은 첫 번째 출애굽에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을 숭배한 사건 이후에 당신의 백성들이 다시는 우상 숭배를 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그 방법이 무엇이었는가? 출애굽기 34장 14절부터 이제 펼쳐지는데요.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너는 삶과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하게 섬기며 그들의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고 너를 청하면 내가 그 제물을 먹을까 함이며. 자, 첫 번째는 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이제는 다른 신들에게 절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 구체적인 방법이 무엇인가? 그 땅에 우상을 섬기는 주민들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는 겁니다. 자, 왜 하나님의 백성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을 알면서도 다른 신들에게 섬기고 그 땅의 주민들과 언약을 맺기 시작하는가? 자, 이거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그들이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고 너를 청하며 내가 그 제물을 먹을까 함이며. 즉 이방인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를 드릴 때
너에게 청하면 그 음식을 받아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뭐라고 명령하셨는가? 이어서 말씀해 보면 출애굽기 34장 16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그들의 딸들을 내 아들의 아내로 삼으며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내 아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의 딸들을 내 아들들의 아내로 삼지 말라는 겁니다. 어떤 뜻이냐?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말라는 겁니다. 혼합되지 말라는 겁니다. 구별되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우상숭배에 빠진 그들이 다시는 이 우상숭배를 하지 않기 위한 방법은 복잡하고 어렵지 않았습니다. 질투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이방인들이 음식을 청할 때, 즉 교제하자 그럴 때, 어울리자 그럴 때 음식을 먹지 말고 그들과 결혼하지 않는 겁니다. 섞이지 않는 겁니다. 자, 이 두 가지 하나님의 명령만 순종해도 우상숭배 시작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들이 청할 때 음식을 먹지 말고 그들과 결혼하여 혼합되지 말라. 자, 그렇다면 신세대는 왜 하나님이 모든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어 주시는 그 순간에 왜 우상숭배를 하고 있었을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을 잊고 순종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25장 1절 2절 말씀에 왜 우상숭배가 시작되었는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심깃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왜 시작되었냐? 2절 말씀,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 이제 너들에게 음식을 먹자고 청할 거야. 그때 거절하기를 원했는데 거절하라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면서도 거절을 못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들은 이방인들의 청하자 음식을 먹고 그들과 어울리며 시간을 보내며 교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시작이 되어 이제 어디까지 불순종하는가? 자, 결혼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6절 말씀해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연병을 내리시겠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방법을 가르쳐 주셨는데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자, 바알브롤에 감담한 그 이스라엘의 수령들을 다 모아서 목매달아 죽여라. 그러면 내가 진노를 멈추겠다. 자, 그 소식을 듣고 모세가 재판관들에게 말합니다. 자, 바알브롤에 가담한 사람을 다 죽여야 합니다. 그 소식을 듣고 다 울기만 했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모든 백성들이 모여서 우상숭배에 빠져서 이제 우리가 이 지도자들을 목매달아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그때 유유히 울고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한 사람이 지나갔다는 겁니다. 남자가 지나갔습니다. 어떤 그 남자가 어떤 모습으로 지나갔냐?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울고 있는데 그 앞을 버젓이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 한 남자가 나타났는데 혼자가 아니라 미디안 여인을 데리고 와서 그 형제들에게 소개시켰다는 겁니다. 무슨 의미인가? 한 남자가 우상숭배하는 여인과 교제하고 어울리다 보니까 형제들에게 소개시켜주며 결혼하겠다. 자, 그런 혼인이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기 시작하자 결국에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우상숭배하는 자들과 결혼하는 일이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자, 이 남자와 이 여인의 정체는 누구인가?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25장 14절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곧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의 이름은 시므리 살루의 아들이요 시므온인의 조상 가문 중 한 지도자이며 이스라엘 중에 시므온 지파의 지도자, 그러니까 머리였다는 겁니다. 인도 리더였다는 겁니다. 자, 그럼 여자는 누구인가?
죽임을 당한 미디안 여인의 이름은 고스비니 수르의 딸이라. 수르는 미디안 백성의 한 조상의 가문의 수령이었더라. 이 미디안 여인도 그냥 보통 여자가 아니라 우상 숭배하는 미디안을 대표하는 한 지파의 한 종족의 머리, 수령, 지도자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남녀가 사랑하고 결혼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대표와 미디안의 대표가 그 지도자들이 결혼하여 이스라엘과 미디안의 전체 영향을 끼치는 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즉 머리와 머리가 우상숭배로 연합되어 혼합되어 이스라엘의 전체 영향을 끼치는 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토록 진노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우상숭배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도 지키지 못하는 불순종에 그렇게 시작되어집니다. 아주 작은 불순종이었습니다. 청할 때 음식 먹지 말라, 교제하지 말라, 어울리지 말라. 자, 그렇게 작은 불순종이 이제 그들과 혼합되고 전체가 이스라엘을 우상숭배로 빠뜨리는 그 일이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자, 이 일을 어떻게 끊어내는가?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잘 지키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제는 모세의 영향력이 사라졌습니다. 모세는 무리바에서 불순종한 사건으로 그의 영향력은 사라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모세가 자, 다 죽여야 됩니다 말해도 그냥 울기만 하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지키는 한 사람 비느하스가 등장합니다. 자, 비느하스가 어떻게 하는가? 7절 8절 말씀입니다. 제사장의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깨트려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왜 갑자기 비느하스가 일어나서 손에 창을 들고 그 남자와 그 여인이 들어가는 막사에 쫓아가서 창을 배로 꿰뚫어서 끔찍이 죽이는가? 왜 하나님은 또 이것을 보시면서 왜 연병을 다 그치게 하셨는가? 비느하스는요, 알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 자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원했던 자입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우상 숭배하는 이방인들과 결혼으로 혼합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함이었다는 겁니다. 그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자 하나님의 진노가 멈춥니다. 자, 이제 이때의 결혼과 오늘날의 결혼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 이방인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결혼하여 선교하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는 사명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는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홀로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잘 되지 않을 때입니다. 이들은 아직 구별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이방인들과 구별돼야 될 때인데 세상의 그 어떤 저주들로도 무너뜨릴 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스스로 우상숭배에 무너진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도 불순종할 때 그들은 무너지고 스스로 무너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 진노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뿐입니다. 많이도 필요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단 한 사람만이라도, 우리 교회에서 단 한 사람만이라도, 우리 가정에서 단 한 사람만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하면 그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는 반드시 멈추어 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깨워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다른 신들 섬기는 자들과 어울려 하나님을 믿는 백성과 믿지 않는 자들이 구별되지 않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이 세상에 언제 어디서나 가득할 때가 있다 싶습니다. 누가 끊어내기 원하신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 사람들, 듣고 있는 사람들, 순종하기를 갈망하는 사람들, 그 순종하기 원해서 예수님을 정말 믿고 따르기 원하는 사람들, 오늘 하나님을 말씀을 순종하는 비누와 같은 한 사람이 되어서 이 땅을 향한 진노를 돌이키는 그 놀라운 일에 하나님이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말씀 붙잡고